법정에는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또 원고의 입장에서 죄를 고발하는 검찰이 있는가 하면은 피고의 입장에서 죄가 없다고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측의 입장을 다 듣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 재판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유죄가 선고가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도요, 매일같이 법정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었든 못 들었든 알았든 몰랐든 이 땅에서의 법정에서 매일같이 재판이 열리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정이 매일같이 열리고 그곳에서 매일같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법정에서는 누가 무엇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에서 원고는 사단이고 피고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요, 사단은 검찰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있습니다, 저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계속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피고가 된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들은 무죄입니다 라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는 자, 즉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 용어죠. 재판 용어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 하려고 청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청구하였다라고 하는 것도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 청구하였다가 무슨 뜻이냐면 고발했다,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하여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변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단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100% 유죄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죄를 지금 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시고 대응하셔서 무죄는 아니에요. 집행유예형을 받게 된 겁니다. 왜 이걸 집행유예라고 하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자,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죄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변론을 하셔서 그 사형을 면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즉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즉 이 말은 용서받은 이후에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게 될 것이다. 즉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집행유예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법정에 고발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법정에 고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또 내가 상대에게 억울하게 당했어요. 뭐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또 아니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빼앗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지요? 사단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사단은 이 땅에서요, 오직 이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 우리처럼 드라마를 본다든지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오락을 한다든지 뭐 맛있는 것을 먹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든지 사단은 그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단의 관심, 사단이 하는 일 단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 그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단이 우리를 상대로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을 한다,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벌주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를 심판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요, 사단은 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축복, 건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도 사단이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옥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8절 한번 보실래요?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또 오는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뭐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의 시진핑이 되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네. 이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또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은 그런 수제자로서 얼마나 복음 전하는 데 큰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까? 사단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요, 베드로에게서 베드로의 생명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단은 우리를요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단에 의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기 보면 사단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일을 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한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요 참소를 한대요. 근데 참소를 어떻게 해요? 밤낮 참소한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에 대해서 밤낮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 참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고발한다,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법정 용어예요. 그러면 사단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밤낮 참소하는가? 그것은요 100%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불법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단은 불법자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의 죄가 있어야만이 그 사실에 근거해서 고발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죄가 없어도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데도 고발을 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거짓으로 무고로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발장이 접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할 때는요 명백하게
우리의 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근거로 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즉시로 소장을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소송에서 100% 우리가 유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많은 것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요, 구약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드나들면서 우리를 참수했지만, 우리를 고발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으므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은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보셨죠? 11절. 사단은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참소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렇게 합니다. 분명하죠? 예.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밤낮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지금 우리를 살핍니다. 성경이 그랬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사단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사단은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진리에서 벗어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바로 소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법정에 소송을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00% 유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100% 죄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100% 유죄가 선고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문제와 사건에 휩싸여서 고통을 당하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이 세상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법정에 고발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죄가 있든 없든 누군가가 나를 죄 있다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설령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가 가벼워집니다. 죄가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가 가벼워진다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이. 그러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고발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대응하지 않고 내버려 둬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 유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한번 보세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해놓고도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를 위하여 변호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지난번에 모 판사는 100억의 수임료를 받고 이렇게 변호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구속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라니까요. 베드로가 죄를 범하자 사단은 즉시로 베드로를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왜요?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를 완전히 지옥에 보내려고. 그런데 베드로가 또 그런 죄를 범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죄는 100% 유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죄도 이 죄는 지옥 가는 죄예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저의 이 죄는 하나님 법에 의하면 명백히 지옥 가는 죄입니다. 저를 바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판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요, 지가 그렇게 해놓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옛날에 했던 일로.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삶의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는데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보람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일이 돼요, 안 돼요? 고기도 안 잡히고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 속에서 그는 점점 어디로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어디 가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100%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정확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죄는 아니지만 집행유예형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집행유예형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100% 무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100% 무죄를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면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집행유예형 속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돼. 아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고 나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요,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배로 형벌이 가중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똑같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사단에게 하나님 법정에서 소송을 당하게 되면요, 그 순간, 소송을 당하는 그 순간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요, 올라가지도 않고 응답이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고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소송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은혜가요, 스톱이 됩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지금 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내가 이 부분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는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재판관은요, 비록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할 때는 혈육에 의하여 판결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이 재판관은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하는 동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법자가 되고 그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떤 면에 있어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피고와 재판관의 입장이지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심령이 아주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이익도 없는데 막 뭔가 이렇게 쫓겨요. 막 시간에 쫓겨요. 이루어지는 일도 없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한마디로 생활이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금 세상에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불려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빼앗기겠지요. 재물의 손해를 보겠지요.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되겠지요. 근데 특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겠지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또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의하여 고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수사 결과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러나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고발을 당했다. 그러면 그 순간 똥물을 뒤집어 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일단 모든 자리 내려놔야 돼요. 모든 업무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똥물 뒤집어 쓰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유명 연예인들, 고위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훨씬 더 그 이미지의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매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추된 이미지,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계속 하나님의 법정에 고수를 당하지요. 그러면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고소장을 보니까 전부 사실에 근거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허구한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고소를 당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재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신뢰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원리에 의하여 일단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소송을 당하면은 그때부터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이 공고해지고 되는 일도 없고 삶이 자정스럽고 어렵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살게 되면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게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수 있어요. 재판이 진행이 될 때는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어요. 그런데 유죄 판결을 당하면은요, 그때는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손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에게 유죄 판결을 딱 당하는 순간, 여러분, 갑자기 수습될 수 없는 일들이 막 터질 수 있어요. 갑자기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부부관계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해체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멀쩡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소설을 쓰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물론 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욥의 가정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이 욥의 삶과 욥의 가정에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욥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베드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이걸 알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수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 고발을 당하게 되면은 결과에 상관없이 똥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하라. 왜요? 왜요? 죄를 품고 하루가 지나면은 합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회개를 해버리면요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검찰도 헌법에 근거해서 육가 원칙에 의하여 재판장에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루가 지나서 그 죄를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고 다니는 자들을 찾아서요 고발을 합니다. 잠언 6장 27절부터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을 품고 다니면은 결국 그 불에 의해서 타서 죽습니다. 그 불을 밟고 있으면 그 불에 의하여 결국 발이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불이 뭘 의미하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 다니면 그 죄가 불이 돼서 우리의 삶을 살라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밟고 다니면은, 우리가 죄를 손으로 만지고 들고 다니면 그 죄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화를 입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붙은 죄의 불이요 우리 가정을 불살라버립니다. 우리 자녀를 불살라버립니다. 이런 죄를 품고 다니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요 대통령이 되면은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정부의 고위직에 있게 되면은요 그래서 반드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영적 그 실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대응만 제대로 했더라면은 유죄를 받지 않았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 당하지 말아야 되는 유죄를 받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마귀는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봐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기만 하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10가지, 20가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소송을 당해서 재판에 불려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도대체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한두 건만 소송을 당해서 불려다녀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0가지 죄를 범하면 10가지 소송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자,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소송을 제기하면 100% 사단이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하지 않고 놔두면 죄가 없어도 우리는 무조건 유죄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에게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사단의 소송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최고의 대응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못 산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조건 회개해라. 이게 두 번째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은 이미 사단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사단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버렸어. 그리고 법정이 열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먼저는 회개가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시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세상 법정에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런 재판장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선처를 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가벼워져요. 그런데 시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더 무거워집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고발을 당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재판이 아니면은 유죄를 받고 우리가 지금 어떤 그런 형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법정에서 내가 내 죄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처를 호소해서 어떤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이 회개란 뭐냐? 회개의 원칙이 있어요. 회개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실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고백만 하면은 회개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많이 했는데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은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잖아요. 내가 회개했는데 왜 어려움을 계속 주세요? 그러면서 따져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걸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요, 벌금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봉사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행유예로 그 판결을 받고 내가 그걸 책임으로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요, 감옥에 가서 몇 년 감옥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재판장에서 어떤 판결이 났든지 간에 그 판결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살아야 된다면 감옥을 사는 거예요. 벌금을 내라면 벌금을 내는 거예요. 입술로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싹 없어지고 어떤 책임도 짓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죄는요, 회개하면 지옥에 가는 죄는 유보가 돼요. 없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를 받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합니다. 밤마다 그 죄를 회개하느라고 눈물이 벽에를 다 적실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무슨 용서를 받죠? 지옥 가는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동안에 그가 지은 죄의 형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신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은밀한 중에 한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10명이 넘는 부인과 첩들까지, 그것도 자기 자식한테 백주에 대낮에 자기 침실에서 강간을 당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지은 지옥 가는 자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비참한 정말
먼지를 뒤집었으며 비참한 상태로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그는 다 당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회개했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술로만 회개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입술로 회개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신고 거두는 법칙에 의하여 내가 배상할 건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4배로 갚아라 그랬습니다. 4배로 갚는 책임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벌금을 내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벌금을 내야 돼요. 때로는 너는 몇 년 감옥에 가라 그러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 죄를 범해서 그것이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이 되고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당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바로 풀려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유죄 판결로 인하여 그것이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미쳤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자녀의 문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바로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10년도 가고 20년도 가요. 내가 죄를 범해서 그 죄의 결과로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나요? 아니에요. 1년도 가고 2년도 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물론 뭐 훈련 차원이다, 연단 차원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유엔 퀴즈 그걸 운영하고 진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지금 4년, 5년을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더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러나 한번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하고 나서 비로소 그 죄의 책임을 내가 다 지었을 때 그때부터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입술로만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해 주신 건 지옥 가는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당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은 내가 책임을 짓는 겁니다. 그게요, 벌금의 차원입니다. 벌금. 네. 그리고요, 참된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신고 거두는 법칙에 의하여 주님,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옥 가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책임진다고 나설 수도 없고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남에게 손해를 줬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발생한 어떤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내가 감당을 할 때 묵묵히 내가 감당을 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묵묵히 책임을 다 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혹 오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질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토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했지요. 그리고 또 이제 대가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가 지옥 가는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요. 자, 그랬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의 가난을 대속하시고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때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될지어다. 사단아, 이제 너는 떠나고 이제는 회복될지어다. 당당히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고발을 당해서 하나님 법정에서 소송이 딱 시작이 되면 기도가 스톱이 됩니다. 기도의 통로가 막힙니다. 응답이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삶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힘들게 되어집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깁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회복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노리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법정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 대응 방법이 뭐라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회개다. 예. 언제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